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유기농 수도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광석 전도사님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입니다. 네, 생명설학교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시급이니까 더 반갑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어떻게 지난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날이죠. 저희 녹화하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네, 다들 잘들 부모님들께 연락드리고 그러셨는지요? 저는 뭐 집에서 그냥 아, 둥글출하면서 맞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배드리고 네. 예, 수요사경회가 한 주 빠지니까 네. 그 영혼이 메마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살도 빠지고 그렇고 저 있습니다. 멘트는 항상 듣지만 들을 때마다 웃긴 건 왜일까요, 목사님? 네,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주일 행사도 있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어린이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꾸미느라고 네. 아주 여러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 이제 7일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기가 좀 애매해서 좀 아. 일찍 어머니하고 이렇게 오리고기 백숙을 또 오, 먹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예, 했습니다. 되게 어머님하고 그런 네.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아, 길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여러 가지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제 음. 어제 저희 부모님이 노원에 계세요. 아, 근데 생명사랑교회 가서 강의 들었거든요. 아, 거기가 어디냐면은 창동이에요. 가깝잖아요. 음. 들려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맞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지 이러고 전 생각도 못했네요. 아, 참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어린이날은 네. 네, 우리 이제 부모님 댁 잠깐 갔어요. 아. 인사드리고 네. 저희 부모님이 그 단독주택에 사셔가지고 음. 이렇게 뭐가 고장 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음. 제가 쉬는 날 가서 그런 거 고치고. 네. 네, 거기 제 막내 동생이 같이 부모님 곁에 살거든요. 음. 그래서 같이 좀뭐 어머니 뵙고 네. 일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보냈고요. 네. 교회는 이제 저희 교단이 이 어린이 주일 즈음에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 또는 네. 교회 교육 주일 뭐 이렇게 정해놓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예배 인도를 전부 다 어린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온세대 예배라고 하죠. 온세대 예배. 네. 예,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예배 위원은 다 어린이가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설교를 저 혼자만 했는데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교육부에게 네. 어린이가 설교할 수가 없을까? 어. 예, 그랬더니 이제 어린이부 하기 힘들다 그러고 그렇죠. 청소년들이 어. 나눴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서로 다 얘기한 거를 모아가지고 오. 하나의 종이로 잘 정리해서 그거를 제 설교 시간에 잠깐 이렇게 앞에서 소개하고 제가 설교 이어서 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만을 위한 성찬식을 했어요. 어머나. 네, 이 의미 있네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어버이 주일은 한 주 뒤인데 바로 또 다음 날이 말한 대로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날. 그냥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도 같이 지켜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에 그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네. 계시거든요. 올해 100세세요. 와. 그래가지고 앞으로 모셔서 늘 그렇게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실제 괴로움 하는 그 어머니 노래 네. 예, 부르면서 전부 그 권사님 대표로 축하하고 어른들에게 네. 선물 드리고 어머.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쁘셨네요. 네. 뜻깊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셨네요. 네, 뭐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저희 벙커원 교회도 아이들이 음. 와서 인도하고 진행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보기 좋더라고요. 음.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스코보다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 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어떤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송도 아이들이 같이 했어요. 같이 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그 마인크래프트 그거를 이제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보여주고 해서 좀 되게 뭔가 뜻깊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좋죠. 네, 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이런 거 잘 지키고 이거는 아직도 뭐 그 어른들이 이렇게 주로 뭔가를 하는 현장에서 어린이가 주역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어린이가 아무리 네. 오늘날 대우받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기획해서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예, 진행할까요? 들어갈게요. 우리 한 주 쉬어가지고 네. 예, 또 잘 다 이제 맥락을 맥락을 다 잊어버릴 이제 수 있는데. 잊어버리고,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5장 4절까지 볼 건데요. 네. 요 맥락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2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하나의 이런 덩어리예요. 덩어리. 네. 예, 그 덩어리에 등장하는 거는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어떤 여인, 그죠? 네. 네. 신앙의 후손을
날려고 하는 해산에 가까운 여인을 네. 용이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잘 피했고 네. 그 용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하수인을 세워가지고 바다를 점령하는 예. 짐승과 네. 땅을 점령하는 짐승을 내세워가지고 예. 이 땅에 시련이 펼쳐졌죠. 네. 예, 그리고 그 시련이 펼쳐질 때 물론 그 짐승에게 저항하는 자는 시련이 펼쳐지지만 그 짐승에게 뭐 흔쾌히 수용하는 사람은 이제 666 네. 그렇죠. 그 표식을 받아가지고 네. 그냥 또 거기서 잘 영합하는 예, 그런 식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그 다음에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자 일단 14장 1절부터 처음에 5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666표 다 네. 받게 하고 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하고 네. 그 네.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팔거나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편입시키는 네. 정확한 표지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시련 닥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견디나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럴 때 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환상을 이제 14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12장 1절부터 15장 그 4절까지의 전체 단락 중에서 한 가운데 바로 이 14장 1절부터 이 5절이 딱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 또 그 한가운데에 보면 내가 보니 하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해가지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죠. 네. 그 앞에서 등장했던 용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두 짐승까지 내려보냈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맞대결 느낌이 딱 나도록 하는 게 일단 여기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또 내가 보니 이런 말들은 그 환상을 볼 때마다 바뀌는 아주 중요한 도입부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 찾아보면 이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때 네. 되게 좋아요. 시온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인.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시온산이죠. 예, 예. 예, 그게 바로 다윗의 요새가 있었던 곳이고, 네네. 예,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구약 성경 내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상징을 좀 읽어보자면 일단 요엘서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그거는 시온산은 그 요엘서에 보면 어떤 환란 날에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상징이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2장 2절 4절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미가서로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그날에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렇게 미래적으로는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사상의 종말론, 세상의 끝이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몰려올 거고 이제 모든 전쟁도 끝난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치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온산에서 분명히 어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게 무척 중요해요. 네. 실제로 그 일제시대 때 초반에는 열심히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왜 변절했냐고 물어보면 일제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광복이 온다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네. 예, 남자들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그래요? 군대 가면 언제든 제대할 수 있거든요. 제대할 날이 없다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겠지만,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방부 시기엔 네.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아니 갑자기 그렇죠. 남자들은 목사님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남자들이 나오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남자들만이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여성들도 군대 가니까. 근데 네. 어쨌든 예, 제대를 기다리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희망찬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서 있나? 바로 어린 예, 양.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네.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꼭 14만 4천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네. 이게 12 해가지고 네. 예, 기억 다 완전 나시죠? 그죠? 네. 유대민족과 맞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네. 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666 표직을 받은 사람하고 딱 그렇죠. 대조를 하는 아주 그런 거죠. 어린 네. 양만 안 하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적혀 있다는 게 전 좀 이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뒤에 가면은 네. 살짝 볼까요? 살짝 보면은 13절 보시면 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14장 1절부터 13절이 하나의 문단인데 우리가 5절밖에 안 읽었지만 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네. 환상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는 13절에서 끝나는데 네. 3절의 중간쯤에 보면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도 등장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린 양과 아버지와 성령이 다 등장하죠. 네. 예, 그러면 이건 삼위일체가 다 삼위일체. 등장하는 것이고 네. 벌써 요한계시록은 뒤늦게 쓰였기 때문에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어떤 신앙 고백의 모습이 예. 그래도 드러난다? 잘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바로 그 네. 용이잖아요, 용. 네. 그리고 용에 자기 하수인을 몇 명 뒀어요? 2명. 2명 뒀잖아요. 네, 두 명. 바다에 하나, 땅에 땅에 하나. 하나, 예. 그러니까 거기도 삼위란 말이야. 삼위일체네요. 아. 그쪽도. 삼위일체는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거기다 셋이네. 셋이잖아. 셋이네요. 셋이 네. 그 일을 같이 한다고. 거기에 맞닥뜨려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 아버지, 성령. 네. 3대 3이네요. 3대 3이지. 그러네요. 최소한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아. 뭐 용과 두 네. 짐승이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하는 그래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저는 13절에 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네. 대목이 뭔가 좀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성령은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저는 성경을 해서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서 좀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들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좋겠습니다. 새로워요. 네, 새롭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백민님이 하차하시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네. 백민님 계실 때쯤 예. 7교회 얘기할 때 예. 거기를 잘 보시면 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기억나시나요? 예. 네, 거기서도 성령이 말씀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유독 어. 아까 제가 삼위일체적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더 깊이 들어갔다는 이유가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그것이 같은 분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소한데? 네. 그래서 마가복음만 가도 안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성령은 하나님의 메신저고 그렇죠. 말은 하늘에서 들렸으니까 하나님이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 성령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요한계시록 정도 오면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예 그런 것이 잘 이제 그 삶 위의 구분보다도 네. 물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성령 말씀하시는 거 다 같은 것처럼 네네. 아주 어떤 거리낌 없이 말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은 네.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언제인지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신 거. 좀 크게 더 그때 백미님이 했던 그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 목사님이 좀 더 대단했어요. 아니 백민님이 그때 질문한 건 아니고 백민님하고 함께 할 때 얘기했던 얘기들. 네, 그때 했던 그 얘기들이죠. 얘기들이 나온 네, 전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글쎄요 왜 기억이 날까요? 웬만한 거 다 기억하세요. 몇 강에 뭐 했다라는 거 거의 다 기억하세요. 아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튼간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네. 예, 그 새겨져 있는 이름은 666의 표식이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대립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66이 새겨진 사람 온 천지에 네.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노래를 배우잖아요. 네. 네네. 예, 근데 그게 어떤 노래냐면 그냥 노래가 아니고 3절에 무슨 노래죠? 새 노래. 새 노래예요, 새 네. 노래. 새 노래. 네. 예, 새 노래를 배워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새 노래를 좀 배워야겠는데. 근데 새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새 노래가 5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네, 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노래도 있죠. 예. 주님 당하신 어린 양.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예. 예. 다음에 이 노래도 한 번 더 부르긴 또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때 우리 또 이 5장의 맥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7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네.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눈을 봤더니 하늘에 보좌 어린 양이 있었고 거기 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두루마리 가지고 있고 네.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아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24 장로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노래를 불러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네.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삼으셨다 네.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고 네. 네. 이거를 14만 4천이 배우니까 네. 아, 우리야말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런 내용의 에코가 또 어디에 한 번 더 이렇게 메아리 치냐면 네. 또 7장 9절 10절 한 번 더 메아리 치죠.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 네. 여기도 또 그때 노래 불렀죠. 그렇죠. 예, 우리 이분은 네. 네, 이거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난번에 때문에. 2번 불렀군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런 이제 14만 4천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그 엄혹한 시절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럼 어떤 그렇게 사람 볼수 있는 그렇죠. 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가 하고 네 종류 그러니까 네 종류라고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네. 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 예, 첫 번째는 순결하고 정결을 지킨 사람. 네. 그죠? 여기 네, 네. 여기 여자라고 할 때는 네. 이게 그냥 무슨 여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 지난번에 말했지만 소아시아 지방에 로마의 여신인 로마도 있었고요. 그 네. 이미 그 로마 여신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키벨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 로마의 우상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1절 4절 한번 보실래요?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하죠. 예. 지금 네.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거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어떠한 환상이라면 이제 네. 뒤에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심판이 그 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실증적인 거거든요. 네. 네. 이해 금방 되시죠? 네. 네네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정절 지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죠.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예, 이 따르는 순종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 그럼. 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 예, 순종하는 거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인데, 네. 근데 따른다는 거는 더 그 이미지가 그 리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이 앞을 가면 그 뒤를 그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네, 그 네, 이미지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따라가다라는 것이 그거는 그 신약성서 전체에서 제자의 이미지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고대도 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언제나 그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자주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처럼 리케온이라고 하는 또 그 학당 같은 걸 차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산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쫙 걸어가면 제자들이 졸졸졸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자의 소유유에서 따와서 소유학파라고 불러요. 네, 소유학파. 근데 그 원래 그때 걔네들 따라다니는 무리들 전체는 페리파토스라 그래서 길을 따라서라는 뜻인데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졸졸졸 따라갔거든. 그래서 그게 선생과 제자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죠. 그럼 그거는 예를 들면 함께 동행한다의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네.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동행이기도 한데 이게 옆에 서는 건 아니고 네. 선생님은 어제는 앞에 서니까 뒤를 따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니까 나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럼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따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네. 그 원문은 사탄아 내 뒤로예요. 내 뒤로. 알겠죠? 제자는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게 앞으로 와가지고 막고 있네 이 자식이. 그러니까는 사탄아 내 뒤로. 넌 사탄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왜 너 그러냐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따르는 거는 이제 제자도 참된 네.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듣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특징들은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들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또 구약성서 전체에 뭐죠? 첫 열매. 첫 열매가 갖는 상징? 첫 열매. 아담. 제사? 아담도 그렇지.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요점에 좀 가까운데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 첫 열매라고 그러네요.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신앙 좋으신 교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장자를 아니 뭐 장자 바치기도 하지만 아들을 어디 회사 가면 첫 월급은 네. 고스란히 하나님께 네네네, 드린다. 뭐 옛날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뭐 있었어요. 예. 네. 그런 걸 너무 또 잘못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목사도 계시지만 네, 있었어요. 어쨌든 예, 그 첫 열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네. 그런 것이고 또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열매면 마지막 열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 네. 이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시초라면 앞으로도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희망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5절입니다.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이거 특별히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어떤 전통이 있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거짓 증언.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음. 또는 그 어목한 박해 받는 사람들 앞에서 너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섬길 것이냐 할 때 내가 있는 대로 순수하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네. 정확하게 저항하겠다. 이런 의미가 강력하게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약에서 아주 가져온 건데 스바냐서 찾아볼까요?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네, 거기 살아남은 자들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밖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것들 맥락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저자가.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자가 얼마나 구약 전통에 밝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말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알고 따오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목한 시절 실현당하는 666 표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멋진 모델,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 구원의 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계속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등장하죠. 자,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13절.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시온산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더 그 확실하게 네.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새 천사가 전하죠. 첫 번째는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네. 근데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이냐면 그게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렀으니까 종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끝나면 시간의 끝이면 그들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잘 듣고 정말 누구를 경배해야 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 네. 그렇죠? 여기 물이 강이겠죠. 지난번에 4개 요소 기억나시죠? 네, 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칩니다. 예. 네. 예, 바벨론은
그때도 말했지만 로마를 상징하는 거다. 네. 당연히. 근데 네. 이때 로마가 사실은 안 무너졌죠. 네. 네. 근데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검찰 정권은 무너졌다. 그건 이렇게. 없어요, 그거는. 그건 지금 무너진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그 문지카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거든. 네. 통일은 왔어 막 이렇게 아.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시나 하는데 네. 다 이런 맥락에서 네. 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참 그러는데 짐승과 짐승 우상에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네. 그죠? 이 진노의 포도주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또 여전히. 네. 예.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이게 재밌어. 물에 섞어서 물에- 묽게 하지 않고 그렇죠. 얼마나 진하게 세요? 원액이네요. 원액이에요. 네, 이게 원액이네요. 이게 재밌는 게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가서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요. 그리고 그 향이나 감미를 위해서 또 꿀도 네. 섞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 꿀을 섞으면 덜 취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물과 꿀을 섞어서 딱 마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로마의 이제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건 잘 알지. 그걸 안 섞었을 때 얼마나 이게. 예. 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쓴쑥 얘기했잖아요. 아, 네. 쑥 맞아. 맞아요. 쓴쑥. 예,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이 쑥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쑥이냐. 아, 예. 네. 내가 그때 찾아봐야겠네 하고 찾아봤단 말이죠. 예. 아, 네. 근데 달라요. 달라요. 품종이 달라. 쑥은 쑥인데 어. 거기에만 있는 쑥이고 그거 진짜 쓰대요. 아. 우리는 쑥떡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네.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정말 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금방 찾습니다. 성경에 네. 나오는 식물들 이렇게 찾으면 아. 쫙 나오고 예, 예. 네. 그 말씀 드리죠. 예, 예. 쓴 쑥만큼 아. 물 안 타고 꿀 안 탄 포도주 원액은 정말 이거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이제 취하면 막 쓰러지니까 비틀비틀해서 네. 네. 그런 상징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표현은 너무 이렇게 한국식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지옥하면은 불과 유황 막.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렇죠. 고대인들의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공포들이 있는데 아,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공통적으로 겪었던 공포들 중에 일단 홍수 같은 게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박이 있죠. 우박. 아, 네. 우박 맞아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박이라는 게 엄청 공포스러워요. 그게 요만한 거 떨어지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옛날에 엄지손가락 정도에서 좀 큰 거, 요 정도 되는 지름, 요 정도 되는 것만 떨어져도 우리 어릴 때 그 지붕에 스레트 지붕이었거든요. 아니면 또 그 플라스틱 이렇게 된 거. 네. 네. 거기 다 뚫려요. 막 뚫리고 차에도 어떤 네. 건 유리 구멍 나는 것 심지어 그것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 그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공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화산 폭발해가지고 불 떨어진다. 이런 상상을 하면 이건 네. 고대인이 어느 에서나 동일하게 느끼는 fear, 아,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설명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줘야 666이 안 넘어가겠지. 그렇죠. 이 정도는 네, 왜냐하면 666 표를 안 받는 거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로마 경제 지배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고 말해야 좀 참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겠어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놓고 그래서 바로 12절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아, 예수를 믿는 믿음, 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네. 요거는 13장 10절 찾아주세요. 13장 네. 10절.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13장에서도 한번 가장 엄혹할 때 인내 표도 한 번 해주고, 네. 그래서 가장 엄혹한 시점에서 또 인내가 표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들으면 정말 그게 무의식적으로 인내하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또 재밌게 넣어줘요. 네. 그게 한마디씩. 네. 이런 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 말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한 말할 때, 어떤 성도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 약간 이제 풀어 쓴 건데, 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의 네.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일단 큰 틀에서 10계명이겠죠. 네. 네. 그리고 10계명을 확대한 613가지 계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을 더 상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마다 그 유대 전통과
이 그리스도 전통을 늘 같이 얘기한다. 지난번에 말한 12, 12에서 또 24장로도 그렇고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상당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은 무슨 가호까지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죽기까지. 네. 그렇지.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하. 살아서 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게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말을 쓰는 거는 이 말을 쓰고 있을 때 이미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많이 거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 예언자 요한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복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이 있다는 거 이 사람 말로 하면은 좀 약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앞에서 딱 얘기하면서 뭐래요?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하나님에게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또 14절부터 20절 읽어주실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젠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못된 놈들은 심판하고 네. 그 다음에 의인들은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보면 14절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 이건 예수님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자 어린 양이자 뭐 다 같이 통하는 네. 건데 네. 그분이 머리에 뭘 씁니까? 금면류관. 금면류관을 씁니다.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을 썼죠? 가시면류관.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써서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아까 말한 죽은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도 희망이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있다고요? 날이 선 낫. 얼마나 잘 들겠어요. 네. 쫄리지. 낯질 해보셨나요? 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거의 군대에서. 모든 건 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희망도 배우셨구나. 긴 예, 저는 이제 군대에서. 시골에서 이제 우리 벼 베야 되니까 아주 네. 정말 잘 갈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슥슥 나가거든요. 진짜. 잘못하면 이렇게 할 때 여기 탁 나가니까 날이서 나면 벌써 이게 소름이 돋아요. 아.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있는데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15절에도 성전에서 나오죠. 네. 네. 그리고 17절에도 성전에서 나와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15절은 성전에 나온 그 나와서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곡식을 거두어요. 네. 그러니까 인자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여기 보면은 17절에 성전에 나왔는데 이 천사는 낫을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또 나와요. 네. 이게 신기해. 재단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네. 이 재단에 있는 사람이 불의 권세를 지배하는 천사였는데 날이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그러니까 바로 17절 천사에게 하는 거죠. 네. 부탁을 했더니 이거는 포도나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 천사는 재단에서 나오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자, 6장 9절.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6장 9절.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피의 원한. 제단에 있는 천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피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를 베는 네. 거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도 제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네.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드디어 악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죠. 네. 근데 그 멸절시키는 게 이제 무섭죠. 네. 어디냐면 술틀에다 던져요. 포도주 만든 그러니까요. 술틀. 술틀이라는 건 옛날에 가면 이제 바위 같은 데도 네,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포도 단독 넣고 그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네. 막 밟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네. 쫙 짜가지고 그 포도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이미지가 너무 이제 좀 범죄 현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무섭죠. 좀 네. 무서워요. 이게 무슨 호러 영화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악인들은 이렇게 당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술틀이 성 밖에. 성 밖에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2절부터 15절. 요엘서 3장 12절부터 15절 보세요.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심판의 골짜기, 바로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고 여기에 술틀이 있었고, 예, 여기 이 말 그대로죠. 아까 낫을 들고 와서 네. 하라. 이거의 모티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전부 이제 그 나쁜 놈들, 악인들은 네. 술틀에 포도주 짜듯이 짰는데 야, 그 피가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말 굴레 말- 높이. 굴레. 굴레. 말 굴레는 뭐예요? 말 입까지잖아요. 그 말, 네, 이렇게 멍에 씌우는 어부까지. 그게 굴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한 2m 정도 큰 말이 얼마나 피가 큰지. 그냥- 그리고 그게 길이가 얼마라고요? 그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맞아요. 1600 스타디온입니다. 네, 이게 이게 1 스타디온이 우리로 한 192m 정도라고 네. 되거든요. 192m요? 1 스타디온이. 1 스타디온이 그래서 192 곱하기 1600을 해보면 엄청나네. 307.2km가 나옵니다. 와. 제가 계산해봤어. 42.19. 도 아니고. 마라톤 길인데. 그러면 300km까지 3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와. 대충. 예. 그럼 거기까지 피가 어떻게 됐다고? 흘렀다. 말굴레까지. 이만큼 그러니까는 차가고서는. 당연하지. 로마가 전 세계를 찢으면서 악을 행했으니 그놈들 다 죽이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엄청난 길이기도 하지만 1600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징이죠. 1600은 어떻게 나옵니까? 뭐 곱하기 4 뭐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 4, 100. 100이죠. 네. 예. 4는 천지사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4는 언제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심판은 세계 세계 전체까지 다 오늘 예, 심판이다. 오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아, 이 정도 말해줘야 무섭네요. 무섭지. 견디는 네. 거죠. 마지막 재난에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여기에 네.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한 큰 맥락 12장부터 네.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여인이 쫓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용이 결국은 쫓겨나지 못하고 대신 하수인을 시켜서 이 세상을 네. 지배하고 거기서 엄청 피박받는데 이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면 이제 14만 4천을 보고 네. 뭐 이렇게 이런 마지막 결론이면서 그러면 언제 이 재난이 완전히 이제 이런 모든 게 끝나나 네. 그걸 딱 알려주는 거죠. 이제 곧 어떻게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재난.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마지막 재난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아. 네. 대접을 부면서 이제 딱 아. 이제 끝나요. 이렇게 19장까지 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는 거죠. 신천지가 등장하시는 건데 네. 신천지가 그때 등장하시는 이게 오해하겠네. 하지만 예, 그런 거를 하나를 이제 예고해 주면서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바다라고 예. 하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홍해를 떠올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홍해 같은 데를 떠올리면서 거기서 결국 구원받았잖아요. 네. 네. 승리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네. 근데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른단 네. 말이죠. 여전히 구약과 신약을 또 같이 얘기하죠. 네, 그러네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 15장에 나옵니다. 네. 15장.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엄청난 출애굽, 네.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해서 그죠? 15장에서 끝나거든.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학 단위예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떠나서 막그 광야로 가고 네네. 이제 율법 세운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웅장한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그 맨 마지막은 사실은 미리암의 노래로 끝나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그 뭐지 그 산파 히브리 산파 네, 네. 그지 부하 십브라가 부하인가? 예, 그 산파들의 이야기를 네,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양 끝에는 다 여성이 있어, 요 생명 살리는 여성. 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중간에 등장하고 네. 예,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로 끝나거든요. 근데 네. 그 모세 앞에 노래가 웅장해요. 아주 나중에 읽어보세요. 15장에. 네. 예, 그리고 그 노래와 더불어서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전부 어떻습니까? 전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을 높이는 거예요. 네. 보통 여기 승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승리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어디냐 이긴 사람. 음.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자 네. 이런 상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런 노래는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 승리자가 노래 부르는 거. 이거는 로마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개선식하면서 얼마나 네.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 모든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베스피아시아누스 장군인데, 예, 그 로마 유대 전쟁의 주인공, 예, 베스피아시아누스가 딱 돌아올 때 막 여기저기서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셨다. 네로 죽고 나서 로마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런 모든 전쟁과 혼란을 다 딱 정리하고 깨끗하게 네. 드디어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이래서 온갖 시인들이 시를 쓰고 네.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노래가 피지배 제국 그 사람들에게는 다 약탈의 노래고 네. 그런 노래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노래는 승리자를 높이잖아요. 승리자. 네. 승리자를 지켜 세우고 승리자를 황제로 삼고 승리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긴 놀랍게 승리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렇죠. 아, 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구를 들고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러게요. 네. 주님을 네. 찬양하는 것이다.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싸워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겠죠. 예. 네. 이 검찰 독재 네, 정권과 네, 싸워서 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15일 15일. 맞죠? 15일 날 네. 우리 또 교단이 뭐 시국기도회 이런 거 하거든요. 네. 다 그거 맞서 싸우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겼을 때 막 우리 잘난 체하면 안 되고 아. 주님의 정의로운 네. 주님의 네.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다. 네. 네, 어? 네, 네. 이렇게 해야 아멘. 된다. 아, 네. 하는 거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게 감동적이었는지 몰랐네요. 네, 이렇게 이제 차분차분 읽어 나가니까 재밌네요.
그래도 참 들을 만한 게 많이 있죠. 네. 네, 오늘 진짜 여기서 많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네. 네.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드디어 마지막 재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네. 한 마디씩 하시죠 이제. 지금 5절에서 8절은 네. 다음 시간부터.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 또 어떻게 나옵니까? 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있는 천군장막. 증거의 장소. 아니 앞에. 그 뒤에,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나오잖아. 또, 내가 그렇게 보니 나오니까. 내가 또 보니 다른 하고 또 이제 시작이. 새로운 뭐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일곱 재난과 일곱 대접이 쫙 등장하거든. 여기서 그건 네. 여기서 안 끝나요. 19장까지 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이 넘어갑니다. 네, 오늘 예, 오늘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궁금증을 참으셨다가 다음 주에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나누는 걸로. 예, 요한계시록의 마무리하죠. 감동은 계속될 겁니다. 네. 네, 저도 또한 집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계시록에서 계속 유대 전통과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적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되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여져서 되게 흥미롭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요한에 나오는 비유들이 정말 인상 깊어요. 이렇게 궁금한 거 다 이렇게 여쭤보지 못했는데 포도만 해도 포도주 나왔다가 또 승리의 포도잔도 됐다가 여인도 있는데 악한 여인이 있다가 선한 여인이 있다가 뭐 이런 많은 물소리 오늘 비유 나온 것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사용했구나.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게 이제 보통 이단이나 어떤 이런 데서 비유를 갖고 잘못해서 그래서 풀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해주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그런 이제 어쨌든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이놈이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하수인 두 짐승을 세워서 네. 바다와 그 소아시아 지방 그래서 바로 그 일곱 교회가 당한 고통의 현장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내가 거기에 정말 함께 한편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아까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그 부분에서 사실 되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네. 그 혹시 시청자들께서는 인터넷에 나중에 플리니우스라고 뭐 소 플리니우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소는 그냥 작다는 뜻이고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문학가인데 한 100년 초반 61년인가 그때쯤 태어나가지고 113년인가 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트리아누스 황제하고 주고받은 서한집 편지가 유명해요. 그 편지 내용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는지 이놈들을 붙잡았는데 이놈들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주고받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그래가지고 너희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믿었지만 나중에는 회개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 황제에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때 걸 가지고 계속 죄를 물어서 처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개한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인 2명의 여성 집사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이 하는 짓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좀 미신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딱 치면 그 서한집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네. 그리고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 늘 있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라 하는 네.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순결하고 제자도를 가지고 지키고 그죠? 그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첫 열매임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흠없기를 바라고 그런 황제 앞에 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죽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실 거고 가시면류관을 쓰던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는 무리들은 완전히 그렇게 그냥 결국 멸절 당할 거다. 이제 이런 희망을 계속 주면서 인내하고 저항하고 예배하고 네.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암흑한 시절 또 우리들의 신앙이 핍박받는 시절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뭐 이런 것들이 힘든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네. 역시 위대한 네.
위대합니다. 예, 위대한 네, 성경이죠. 정말 위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기도할까요?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진리와 또 평화와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삶이 무척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정말 따를 수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이 자본주의 세계에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하면서 더더욱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수요사경회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